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사 하나님의 뜻을 새길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풀어 밝혀 주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령님께서 비추시는 거룩한 빛에 휩싸이도록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말끔하게 씻어내사 애통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늘 아버지께 향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건져내신 것에 대한 진정한 고마움이 어떻게 드러나도록 갓되도록 하시는지를 잊지 않도록 하시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에 속한 신부로서 그 위치와 신분과 부르셔서 맡기신 거룩한 일에 대한 태도랑 그 내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펴보면서 이 땅에 두신 동안 거닐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고 하나 가운데 각 지체들이 붙어 있다는 그 빛된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사색하도록 하시오며, 또한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게 하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비록 부패했지만 이 땅에 두신 거룩한 뜻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기본부터 절두절미 되풀이해서 곱씹어 보도록 하시며, 그 되새김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것인지를 늘 잊지 않고 통찰하게 하사 새로운 사람, 속사람이 하늘 아버지로 모든 것을 삼고 이 마지막 때를 장식하시기를 온통 바라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정말 마지막 때라고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종말에 대한 것을 얼마나 저들에게 가르치시는지 말할 수 없사옵나이다. 그 속뜻을 똑바로 아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고 엉터리로 해석해서 속세 무민하는 사람들만 역사 일에 계속되는 것을 저희들이 두려워하옵나이다. 이 거룩한 몸을 불러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 40회를 향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러저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베푸시는가, 그 베푸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그 말씀 선포로 말미암아 세상을 어떻게 부르시며 저희들을 거기에 두시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태도가 저희들이 명백해야 하겠사옵나이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현장에 거룩한 전투하는 교회에서 마땅히 서게 하사 성령님께서 이끄심으로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찬송으로 우리 믿음이 하나다, 믿음의 내용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베푸시니 고맙사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이 땅에 배달교례로 두신 것을 미령이나마 조금은 아오나, 사실 이게 나라인지 또한 이게 결례인지, 그 나라 결례라는 뜻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마음을 기울이는 일들을 흔히 찾아보기 어렵고, 교회로선 도무지 그런 방면에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 정말 더욱 찾아볼 수 없사옵나이다. 이런 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놓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그 증거가 어떤 것인지를 절두철미 저희들이 파헤치어야 하겠사옵나이다. 그 공부의 한 가지로 저희들이 성경 기록과 문사철이라는 큰 도tum을 가지고 조금씩 헤아려 가고 있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갈 길은 더 멀어져만 가는 것 같사옵나이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최종 결론을 내야 하겠사옵고, 현실 가운데 하나님 집을 두시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 지난날 많은 결례들이 흥망성쇠를 했는데 지금 이때 배달결례의 진위가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고, 배달결례에게 주신 언어 문자를 통해서 과연 성경이 제대로 번역된 것인지, 배교가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이 땅 또한 예외가 아닐 터 과연 이 교회는 어떠한지 참으로 두렵기만 하옵나이다. 지난날 우리 게으름을 알지 못함을 하나님 용서하시며 다시금 박차를 가하도록 하사 채찍을 하사 저희들로 하여금 배달결례에게 주신 바 분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말 성경을 똑바로 저희들이 뒤치는 일부터 해서 올바로 번역된, 올바로 언해한 우리 정음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녀서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마땅하고도 특별한 은혜를 구하옵나이다. 이런 공부와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을 거의 기독교 안에서 한국 보수판에서 찾아본 적이 없사옵나이다. 조금씩 마음은 기울인다고 하나 현실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길가나 돌짝밭에 던져진 씨앗들처럼 헤매는 사람들 천지없나이다. 알지 못하고 아는 채 했던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해 가면서 하나님을 모든 것 삼지 못한 죄악들을 또한 사하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하늘나라의 거룩한 도리에 사무치도록 하시오며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을 왜 건져내셨고 무엇을 맡기셨는가, 지난날 거룩한 큰 역사를 통해서 어떤 것이 바른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이어받은 교회 중에 하나로서 분명함을 오직 성경에 대한 태도랑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불러냄을 세워 오셨나 하는 것을 갖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진리의 말씀에 서는 형제들이 되게 하시오며 이 거룩한 몸,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주님의 뜻이 영원히 번져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높이는 교회로서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성령님이셔 진리 가운데 저희들을 이끄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도록 하사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사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담없는 사귐이 점점 깊어지고 신령해지기만 하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성경 기록과 문사철 24번째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대표로 뽑아서 그 말씀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배달교례로서 또한 이때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계속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번역에 대한 거예요. 성경 번역. 이 번역이라는 말의 그 출처가 어떤지 이 시간 그런 자세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 아닌데, 그럼 이 언어란 또 도대체 뭐냐? 몇 시간 전에 조금 언급한 바가 있는데 언어라는 것을 아주 본격으로 아직 파헤치는 단계가 아닙니다. 근데 언해는 정음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한글 언어는 말이 맞지가 않아요. 이 정음이라는 말과 한글이라는 말은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뿌리가 다르다 말이죠. 한글로 언해한다는 말은 이거 갓 쓰고 양복 입는 것보다도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에는 번역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우리가 입에 붙었는데 이게 다 우리 말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정음과 언어는 이게 어울려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성경을 주셨나 할 때 한글 번역한 성경에 한글로 원문 성경을 옮겼다, 번역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더 정밀하게 말하면 번역이니 뭐 옮김이니 뒤침이니 통역이니 어떤 그런 말보다 언해라는 말이 훨씬 풍부하고 사상에서나 실제에서나 언어 맛에서나 아주 우리 배달교회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로서 언해. 언은 어떤 거냐면 언문 있죠, 언문. 언어 할 때 그 언자랑 언어할 때 이 언자랑 언문할 때 언자가 달리. 이 언어할 때 언자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는 또 어떤 말을 더 붙였잖아요. 그래서 선비, 선이라는 뜻의 언자예요. 쌍놈 언자가 아니고, 그래서 언문 그러는 거예요. 언문. 선인들의
글이다. 선인들의 문자다 하는 그런 말로 언문자를 쓰는 거. 제가 이거 잘 안 쓰다 보니까 자꾸 이런 비슷한 한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언어 할 때 이 뜻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언자는 뭐고 어자는 뭐냐. 그 다음 언자는 뭐고 문자는 뭐냐. 지금 이것도 언해잖아요. 언해 또는 어떤 경우는 언자.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그 낱말의 그 뜻, 낱말에 대한 뜻매김을 정확히 해서 학술 용어, 그 걸맞는 용어가 되어 기초랑 기본이 담겨져 있는데 한국엔 이런 것이 거의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무서운 일이고,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언어는 언어에서, 역사는 역사에서, 정치는 정치 분야에서, 신학은 신학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그 학술 용어들 그 공통점이랑 특별한 점을 해가지고 우리말, 즉 우리말 언문, 우리말 한문으로 그렇게 뜻매김을 해야만 합니다. 고유어인데, 근데 우린 지금 어떤 말을 하냐면 한글로 하고 있는, 한글 자체가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한은 뭐고 글은 뭐라고 하지만 그 한에 대한 정의랑 글에 대한 일본말로 정의는 일본 말이에요. 일본 한자라고요. 우리말로 정의라고 하지만 이건 우리 글자가 아니니만치 자꾸 우리 배달결의 기상이 없어지고 식민지 사대주의 사상의 뿌리가 자꾸만 깊어져요. 우리는 정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음. 바른 소리다. 바른 소리 외엔 딴 거는 바른 소리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단순히 무슨 음에서 소리 내는 뜻없는 소리가 아니고 이제 언어를 대표한 거, 문자를 대표한 것으로서 음자를 쓴 건데 한글은 뭡니까? 이 글이라는 정의조차가 아직 우리 국어학에서는 국어 국문학에서는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낸다고 띄워봤자 영어로 된 외국 아이들이 해놓은 그 정의를 가지고 꼼지락거리는 수준을 도무지 못 벗어나요. 네? 완벽한 뜻매김을 다 우리가 단숨에 하지 못한다 손칠지라도 기본 깔고 계속해서 추구하고 새겨나가서 장성하는 만큼 깨달음이 풍부하고 배달결의를 성령님께서 써주시는 거기에 신자로서 불신자보다도 믿는 이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으로 선물을 잘 가려내야 되겠단 말입니다.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자라나서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보냄받았나 하는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 그 뜻을 줬는데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역 그럼 이건 막연한 언어예요. 이거. 자, 오늘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써 있는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말, 우리 글로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신다 하는 걸 과연 똑바로 믿음으로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한 삶에 일평생 배반하지 않고 등지지 않고 조치리라 확신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정음으로 언해한 성경이냐, 한글로 번역한 성경이냐 전혀 다릅니다. 아직 정음으로 언해한 성경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밖에 이 땅에 개신교 150년, 200년사 중에 아직 없습니다.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개신교에서 나온 게 1882년부터 해서 1887년에 신약이 나와 있어요. 예수 성교 전서. 이거보다 전혀 다른 판으로 나온 것이 1911년에 나온 게 한글 성경이에요. 이것을 뒷날 27년 뒤에 1938년 고친 것을 우리가 한글 개역 성경이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걸 그냥 한글 성경이라고 처음 했지만 그걸 한글 구역이다.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성경, 한글 개역 성경. 그것이 2000년쯤 됐습니까? 그때 이제 그걸 뒤집어 엎은 것이
개역을 개정해서 한글 개역 개정판이다 하는 것이 더 엉터리로 나왔는데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1887년에 나온 곳에서 전혀 판을 달리한 1911년판이 더욱 엉터리가 됐고, 세계 신약사죠. 원문 비평주의, 자유신학의 석권시대, 서구 제국주의가 떨치는 시대, 그거 뒤에 3년 뒤에 1차 세계대전, 또한 그로부터 한 세대 뒤에 1945년에 1939년에 2차 세계대전, 그 이후에 완전히 세계는 배교의 종지부를 정점을 찍은 거예요. 그 이후 지금 45년 이제 우리나라 해방된 뒤로부터 지금 한 70여 년, 80년 가까이 지났는데 온 세계는 거의 바른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때를 맞았다고 깨닫는 사람들은 더러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안 되니까 덩달아 그냥 껍데기만 그렇게 뭐 교회를 바로 잡아야 된다, 뭐 개혁해야 된다, 그런 엉터리 같은 말 하는 거 말고 진정으로 구약에도 선지자들 많은 중에 바른 선지자는 극소수였던 걸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구약 선민 왕국의 형태로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두셨을 때 이야기예요. 지금은 마찬가지죠.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성경에서 점점 확증을 얻어가는 것을 놓고 오늘 말씀을 풀어서 같이 한번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기억한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부터 와 모든 그 알림꾼들, 선지자들입니다. 알림꾼들로부터 비롯하고 나서, 시작하고 나서 그분이 이예수스예요. 그렇죠? 그분이 그들에게, 거기 있는 이제 그 배움꾼들 11명 아닙니까? 한 명은 자기 갈 곳으로 갔잖아요. 팔아먹고. 그들에게 모든 그 글들, 그냥 글 정도가 아니고 그 글들 안에서, 이건 우리가 쉽게 말할 적에 아직 예수께서 땅에 계시고 죽음의 권세를 떨치고 다시 살아나신 지 40날 동안 있던 어떤 날, 거의 뭐 초기이겠죠? 벌어진 계시 사건이에요. 스스로에 대한, 즉 자신에 대한 그것들이란 모든 그 글들 안에서 있는 거죠. 이게 한두 가지겠어요? 1, 2시까지겠어요? 구약 깡글이 아닙니까? 모든 그 글들 안에서 스스로에 대한 그것들을, 복수니까 최소한도 2군데 이상이에요. 2가지 이상. 그리고 오늘 말하려고 하는 이거예요. 바꾸어 옮겨내고 계셨다. 이게 여기 디아. 헤르메뉴 엔 이렇게 된 거예요. 디아는 이제 강조하는 뜻도 있고 어떤 과정, 그렇죠? 어떤 근거를 갖고 이제 헤르메뉴 에인이 이제 흔한 말로 이제 번역한다. 그렇게 이제 보통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번역은 뭐 우리 많이 있잖아요. 보통 직역 형태라고 하는 것으로 보통 여기는지 그냥 트랜슬레이션이라는 말로도 쓰고, 제가 뭐 딴 나라 말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좋아하니까 일단 보기를 드리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고급이라고 할까? 좀 틀 박힌 거는 interpretation, 그런 말도 써요. 뭐 거의 뭐 비슷하게 쓰기도 하고 차이를 두기도 합니다. interpretation, translation. 그 외에도 또 이제 더 몇 가지 말들을 영어로 된 것은 표기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도대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걸 어떻게 받았게? 한글 성경 또는 뭐 한글 번역, 그런 말이 과연 타당한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그럼 제가 지금 제안한 정음으로 언해한 게 우리말 성경이다. 배달결에게 준 게 정음 언해한 걸 성경이라고 불러야 된다. 과연 이 주장이 어떠한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은 거의 논의 자체를 안 하고 관심사에서 벗어날 수, 왜?
언문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시대가 아니니까 또 해석이라고 하는 말이 또 뭐 서방 중심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해석이라고 말을 하지 번역이라고 하는 말은 좀 해석이라고 하는 말의 한 기퉁이, 종류 또는 어떤 그 한 근본이 되는 바탕, 그걸 이제 번역, 그렇게 이제 좋은 뜻으로 쓴다면 그렇게 써야 할 겁니다. 우리말은 이제 뒤친다, 그런 말 쓰나요? 뒤친다. 또는 옮긴다. 그렇죠? 뒤친다, 옮긴다. 이런 우리 고유어들로 이제 그렇게 새길 수가 있어요.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말 제가 우리 언문으로 언해한 직역 형태로 하는 것을 조금 읽었어요. 물론 아직 완전한 뭐 언해다 그렇게 하긴 뭐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금 한글로 번역한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한글 성경을 제가 번역한 게 아니에요. 정음으로 언해한 성경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부터 와 모든 알림꾼들로부터 여기 부터자를 다 쓴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한글스럽지는 않지요. 정음으로 언해한 스러운 거예요. 언문으로 해석한 거예요. 언문은 이런 띄어쓰기도 본시 없죠. 그렇죠? 예. 문법이라는 것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 뭐 한글 문법이니 뭐 그런 이른바 그 한글주의자들, 한글 전형주의자들이 쓰는 건 전부 다 서양 문법들, 서양 언어학에 대한 내용들, 서양 학술 용어들을 일제를 거쳐서 일제를 세탁해서 반드시 그렇습니다. 들어온 거예요. 왜? 한글이라는 말 자체가 일제에 속한 자들이 앞잡이 노릇해서 정음을 언제 갑자기 그냥 스물스물 없애버린 뒤에 만들어 놓은 것이 한글이고, 한글 가지고 이제 공문서에도 이제 뭐 차츰 어느 만큼 쓴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어디에 제일 먼저 타깃을 뒀냐면 하나는 우리 한글 성경이라는 쪽에, 또 하나는 우리 조선 나라의 그 역사, 조선사 이 두 군데, 또 하나는 아울러 일본 사전을 그대로 베낀 우리말 사전과 우리나라 그 역사에, 그다음 성경에 이 세 군데를 대표로 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꼬마 때부터 배우는 교과서에 실어놓은 거예요. 나중엔 조선어도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30년대 후반인지 넘어서 45년 되기 전까지 아예 그냥 우리 한문도 1936년부터 말살해 버렸으니 일본 한자를 쓴다.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리고 이제 그때 벌어진 게 창씨개명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뿌리를 없애버리고 내선 일체다. 내 안쪽에 있는 건 본국인 일본이요. 선은 조선의 약자. 내선이 한 덩어리다. 이제 그냥 우리 하나로 섞였다 하면서 그냥 뭐 사람들 잡아가고 징용하고 군의를 막 난리버거지가 된 거예요. 수라장이죠.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뭐 지각 있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잡아 죽였거나 저 뭐 만준이 딴 나라로 다 가버렸거나 없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그냥 돼지 우리보다 억만 배 비참한 속에서 아주 질고의 세월을 보냈던 겁니다. 근데 완전히 우리께 문사철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중에 대표로 기독교라고 하는 엉터리 복음이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뿌려진 거예요. 그렇게 알지 않으면 배교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 정통이 뭔지, 종교개혁이 뭔지 그냥 자기들 멋대로 엉터리들이 설쳐대는 것으로 해요. 그나마 일제시대는 그렇다 쳐요. 6.25를 놓고 북한에서 바르게 그나마 믿으려고 했던 분들은 다 그냥 처형으로 끝났고, 거기서도 이제 뭐 바른 사람도 조금 넘어왔겠지만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나만으로 토낀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대부분이.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일제 신사참배한 거 참여하고 회개한 사람을 아직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 말로 그냥 하든 이제 말 나오니까 근세 그냥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들 정도가 아니고 신자가 아닌 정도가 아닌 것들이었어. 그러면 일반 교인들은 다 그냥 한 통속으로 그냥 그렇게 배웠고 그걸 다 찬동해서 한 통속이 돼버렸던 거예요. 모세 당시 코라흐 일당이 모세를 대적했다. 짐승까지 다 그냥 땅속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무서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중보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교회 지도자들, 성경 교사가 우리의 구원의 줄을, 목줄을 쥐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올시다예요. 참된 교사는 정말 최대한도로 예의를 갖춰가지고 존중하고 공경하지만 그래도 역시 사람일 뿐이에요. 같은 신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까먹으면 안 돼요. 그걸 까먹는 순간 로마 카톨릭, 엉터리로 변질되는 거예요. 개혁자들이 그걸 타파한 거잖아요. 그게 이른바 일본말로 종교개혁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그 종교개혁이라는 그 낱말이 일본 사람들이 변질시킨 그 일본 한자로 쓴 거지 그 종교개혁 그 원 한문은 원래 우리 거예요. 우린 그런 단어가 없어요. 갖다 그렇게 쓴 거를 일본 발음은 다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종교개혁 그 발음을 못해요. 근데 변질된 그 한문에 훈독해가지고 한글주의자들이 그걸 갖다 쓴 게 지금 한글로 된 것이 종교개혁이지. 그 종교개혁이란 우리 글, 우리 소리 그 표현은 정음 표기, 정음 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식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 연원을 따져서 말하려면 정말 복잡하고 또 많은 시간을 내야 돼요. 기독교라는 말도 그렇지만 믿는 이들 가운데 쓰는 그 용어들 있잖아요. 교회란 말도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을 한글로 언어해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엔 일본 아이들의 사상, 의도, 그 계획 이런 것들이 다 스며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한글이라고 하는 출처불명의 말로 만들어져 있지. 세상은 그렇다 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속이거나 속은 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일반 은총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완전한 건 없어요. 그럴지라도 갈고 닦아 쓰고 성령님께 빌면서 깨끗하게 잘 써 주십사면서 전폭으로 맡기면서 그렇게 나가도 시원치 않은 판국인데 말입니다. 고치질 않아요. 기독교도 일본 말이에요. 중국 한자를 중국문을 일본문 일본자로 바꿔서 그 중국 발음과 일본 발음을 요즘 인터넷 두들기면 다 소리도 대충 나오잖아요. 물론 틀리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걸 껍데기만 한글로 한 거예요. 교회, 기독교 완전히 일본에 1차로 종속되어 있고 일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선교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서양 제국주의자들이 세계를 휩쓰는 단계에 있었던 거잖아요. 나라를 둘러 식민지를 만들지 않나 둘러 쪼개놓지 않나. 그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좋아하고가 아니고 이게 사상 문제도 아니고 결의 대 결의 문제라고요. 줏대가 있냐 없냐의 여부 문제라고요. 신앙은 둘째친다고 해도 근데 신자들이 돼가지고 세상의 노예가 된 줄 모르고 세상의 식민지 가운데 있는 줄 모르고 복 받았네 하나님 함께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잠꼬대입니까? 한국 기독교가 지금 부드럽게 말해서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이렇게 많이 번역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나라 있냐고요. 수많은 사람이 성경책이 집에 몇 권씩들 다 있잖아요. 불신자들까지도 있을 판국이에요. 근데 정작 정음 언해 각 나라 말에는 그 언해 성경의 성격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말의 고유어로 줏대 있는 문자로 직역으로다가 번역하는 거예요. 성경이란. 이야기하려면 또 길어요. 구약 안에서도 모세가 썼다고 여겨지는 그
5권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 그 안에서도 이게 40년 동안 썼기 때문에 40년이면 그때랑 지금이랑 편차가 있겠지만 지금은 40년이면 한 세대가 30년 잡잖아요. 어떤 사람이 20년 잡는 사람도 있던데 뭐 몇 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미 한 세대 동안 쓴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라는 그 내용은 모세가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출애굽기, 레위기는 이제 초기에 그렇죠? 출애굽한 초기에 쓴 것이라고 한다면은 민수기랑 신명기는 30년, 35년 훨씬 뒤. 민수기는 과정 써 나갔겠지만 신명기는 근 38년 이상 지난 뒤에 막바지에 쓴 내용으로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출애굽기에 나온 그 토라 그 율법 내용들이랑 신명기에 있는 율법 내용들이 뭐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게 왜 대상이 달라. 제 1세대 처음 나온 세대랑 그 다음 태어난 세대가 신명기에 해당자 아닙니까? 그 뒤에 이제 큰한 경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냥 뭐 똑같은 말에 쓸데없는 반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필체 어떤 차이가 나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성경 자체를 놓고 연구하게 돼 있어요. 살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고사하고 그 뒤에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 토라 모세가 쓴 말씀을 정본 삼고 어떻게 그 말씀들을 풀어 밝혀 나갔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선포하게 해서 그 뜻을 이루셨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살펴볼 때 대단한 겁니다. 그게 이미 1차 해석이에요. 번역이다, 언해다 하는 것이 그 원본에 대한 다른 나라 말로 된 글에 대한 1차 해석이에요. 해석이라니까요. 트랜슬레이션이건 인터프리테이션이건 익스파운드건 어떤 말로 설명의 형식을 했건 풀어낸 거란데 푸는 거예요. 풀어. 푼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해석하는 주석이 아니에요. 주석. 이른바 주석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거기다 성경자 붙인 건 굉장히 오해 소지가 많습니다. 성경 풀이서 그럼 조금 나아요. 우리 초딩에서 부르는 이런 전과나 참고서 있잖아요. 예, 참고서예요. 주석 성경에서 그런 뜻은 아니었겠지만 노파심으로 뭔가 좀 색다른 성경, 다른 것보다 좀 좋은 성경. 우리나라 사람은 생각을 안 하고 성경에 그냥 파묻혀 있기 때문에 성경 그러면 거기 누가 감히 딴지 걸 수가 없게 돼 있는 그 아주 고정관념이 고집이 너무나 강한 위험한 버릇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전과. 그러면 좀 보기 들어본 거 전과 그러면 너무나 세상 냄새 나니까 성경 풀이서, 예? 성경 풀이책, 주석 성경, 목자 성경, 만나 성경, 무슨 성경? 위험해요. 이미 그건 성경이라는 말이 많이 그냥 일반화, 세상 글식으로 통용된다는 이야기예요. 배교입니다, 그거. 타락입니다. 그 말 하나 애해 다르고 애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 다르고 애해 다르다 말이에요.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른 이거 아어는 구분이 된다고 하죠. 애해 다르고 애해 다르다. 구분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소리와 글자 관계를. 어쨌거나 이 용어 문제들이 간단치 않다. 우리말 성경에 대한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일제, 그 다음에 해방 이후 갈수록 이 땅의 문사철은 그 뿌럭지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옛날 박물관에 있는 고문서에 그냥 먼지 캐캐 묵은 채로 있는 그걸 누가 하나 눈여겨보는 사람도 불신자들은 덜어 있는데 신자들은 거의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아주 극소수 있다고 해도 정통 믿음이라 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의 내용을 정통 교리로 똑바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저랑 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 말을 바로 세우는데 같이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말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대한 원문을 쓴 거는 좀 아는 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도tum에 아주 직결되는 것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쓰게 된 겁니다. 원문이잖아요, 원문. 신약 원문 성경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엉터리로 이해하잖아요. 로마 카톨릭 이해하고. 근데 보수파들은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온 세계 가운데 없어요. 있다고 해도 신학이면 신학, 성경 해석이면 성경 해석, 교리면 교리, 제 나라 그 말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원수들의 이 일반은총 모든 분야, 문사철 모든 분야 어떻게 속였는지 이런 전반에 대한 것을 정통 믿음으로 깨닫고 이 원문을 또한 원문대로 원문에 나타난 원수들의 속임을 다 까발리면서 어떤 게 개혁자들이 봤던 원문관이냐 그것을 잡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계 이른바 보수파라고 넓혀서 보더라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있어도 정말 이러저런 조건들을 놓을 때 과연 사귈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나 있겠느냐. 심각한 때를 우리가 거닐고 있는 거예요. 딴 나라 문제는 고사하고 배달결에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 사람을 놓고 볼 땐 어떠냐 그 말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카이 아르크사메노스 아포 모세오스 카이 아포 판톤 톤 프로페톤 디 에르메 뉴엔 아우토이스 엔 파사이스 타이스 그라파이스 타 베리 해 아우투 이렇게 이제 간단히 읽어봤습니다. 서양 아이들이 읽는 식으로 읽어봤습니다. 우리 배달결의식으로 정음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풀이한 해석한 뒤친 번역한 그런 식의 낭독은 아니죠. 예. 아무튼 최고의 소리로 배달결의가 최고의 문자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소리를 지니고 있다는 증거요. 우리가 낭독하는 우리 읽기법이 비할 바 없이 탁월한 위치에 하나님이 두셨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 말씀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자체가 이미 이 말씀에 대한 해석, 풀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 그런 것이 깔려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아울러 아셔야 됩니다. 이건 뭐 자화자찬이 아니에요. 언어의 ABC란 말이죠. 의문이나 소리내서 읽는 낭독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게 세계 언어학의 현지하고 딴 나라 말들은 소리라는 그 감각 자체가 없어요. 글자와 소리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소리는 그냥 대충 하고 글자, 문자, 문법 이거 가지고 그냥 씨름하느라고 날이 새고 갈수록 태산이고 갈수록 늪 속에 빠져들어가는 게 세계 언어, 세계 언어학의 현주소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선언입니다. 이거는 선언. 우리 배달 말글을 하나부터 차근차근 깨닫게 해 주신다면 일반은총으로 말입니다. 그런 걸 어느 만큼 알 수 있어요. 그냥 뭐 세계 언어학에서 말하듯이 뭐 세종 문자가 세계 최고다는 그런 입 빨린 소리 말고 실제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이건 우리 주대 정도가 아니고 세계 최강국이에요. 일반은총으로. 지성이나 힘이나 모든 방면에 세계 최고의 결례로 나타나야 되는데 가장 한심한 상태로 지금 전락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런 식민지 언어관 갖고 있는 결례가 없어요. 문자가 없는 중국이랑 일본만 하더라도 얼마나 자기들의 그 언어 줏대가 강렬한지 아십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네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딴 나라 문자, 딴 나라 이런 소리를 빌려서 하기 때문에 캥기는 게 있어가지고 꿈뻑꿈뻑 하는 면이 속에 도사린단 말이에요. 우린 가장 모든 언어 중에 역사에 가장 완벽한 언어, 일반은총으로 비할 바 없이 최고의 문자를 받고 있는데 이걸 다 걷어차버렸잖아요. 없애버렸잖아요.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아주 국가보안법보다 더 심각한 일제 때 그 무서운 시퍼런 그 우리를 제압하던 그런 법의 억만배보다 무서운 한글 맞춤법으로 그 앞잡이들의 후예들이 일제 때
해방 이후 그 앞잡이들과 관련된 자들이 오늘날 모든 이런 언어를 우리 문자를 비롯해서 모든 분야 중추 분야를 다 틀어지고 우물닥주물닥 계속 더욱더 노예들을 만들어 놓고 아예 싹을 그냥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줏대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심각합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상식, 이런 현실을 모르고 뭐를 믿는다는 겁니까?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문자는 다 전적으로 부패돼서 타락해 있다고 그랬는데, 예? 사람 자체도 온통으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게 사람들인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이런 현실, 이런 세상의 기본조차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여기 제가 바꾸어 옮겨내고 계셨다. 이거 D. 이건 디아라는 거죠. 디아. 디아. 네. 디아입니다. 디아. 이게 뒤에 이제 이렇게 모음. 헤르 메뉴 에인. 헤르메뉴. 이것에 이렇게 결합이 됐을 때 뒤에 오는 낱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면 이것이 생략돼서 D자만 나온 거예요. D. D가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목적하는 것을 이룬다는 뜻도 되고 또는 어떤 사태에 대한 근거를 밝히는 게 디아자예요. 디아. 그러니까 이 디아자는 순풍에 돋단 말이 아니고 굉장히 세요. 거칠죠. 아주 힘겹단 말입니다. D라는 것이. 그다음에 이게 헤르멘듀에인이 이게 보통 이제 풀이한다 그런 뜻이에요. 뭐 설명한다. 그걸 이제 문자를 쓰면 이제 해석한다 하는 말에 어근이에요. 어근 말뿌리 헤르메뉴 이게 지금 헬라스 말입니다. 헬라스 말. 이거는 이제 그 아랍말 내지 구약 말은 이게 뭐 타르겜자라고 보통 쓰는데 이걸 또 어떤 말은 뭐 탈금 하잖아요. 타르겜 뭐 모음분 인간들이 만든 거니까 차차고 작은 타르겜이 네 문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뒤친다, 옮긴다, 번역한다, 해석한다. 그런 범주의 말로 이걸 표현되니까 서양 말은 이게 낱말도 그렇고 말뿌리가 다 상실됐고 음소라고 하는 자음 모음이 엉성하다 보니까 이게 참 아주 안타까워요. 배달 문자를 받은 우리가 볼 때는 정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언문과 정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우리 한문을 볼 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이라는 말을 쓰건 번역이라는 말을 쓰건 뭐 옮긴다, 뒤친다, 풀이한다, 뭐 설명한다 어떤 말을 쓰건 그걸 잘 골라서 써야 돼. 이건 지금 그래서 이른바 합성낱말이잖아요. 헤르메뉴인자 앞에 디아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게 합성 단어가 됐어요. 그럼 요 근본 뜻은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근본. 또 파격적으로 2차 정도가 아니고 3차로 파생화가 돼서 전혀 다른 뜻같이 쓰일지라도 근본 출발점은 이 말뿌리, 이 어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말의 근본, 말의 어원, 그걸 추구하는 게 학문이고 그걸 아는 사람들이 박사예요. 박사. 글을 읽는 선비란 말입니다. 근데 세계 모든 언어는 거의 음소도 망가져 있고 즉 알파벳이 망가져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힘을 줄 수가 없으니까 엉터리 소리를 변질해도 괜찮고 그냥 글자가 자음이랑 모음이 이게 부족하고 뭘 어떻게 채울 수 없으니까 그냥 글자를 통해서 막 소리 막 번복이 되고 글자의 규칙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신세란 말이에요. 물론 그 뒤에 또 바벨이라고 하는 데서 또 한번 모든 한 언어가 또 다시 한번 또 파토당하는 무서운 일이 전개돼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르고 있는데 현대는 보니까 19세기, 20세기 거치면서 세계주의가 지금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 문명도 세계주의를 바꿔줘가지고 AI 시대예요. 지금 이건
보이지 않게 엄청 변화가 돼 있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장악하는 어떤 한 사람, 어떤 세력에 다 노예당하는 거예요. 모든 게 보길 들어서 우리가 모든 경제가 전부 다 카드죠. 이제 카드를 그냥 몸에다 어떤 표시를 해가지고 더 편하게 한다는 그런 교묘한 소리. 카드도 뭐 전자 코인 뭐니 해서 그냥 지금 혼미한 시대예요. 뭐 물가가 오른다 내린다 뭐 인플레이션이다 뭐 디플레이션이다 뭐 어지러운 낱말들을 막 만들어서 전문가들도 몰라요.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20 몇 번씩이나 그 부동산 정책 펼치면서 근본은 과세에서 세금을 뜯어내는 거 만천하가 다는데 그 세금 용어도 세무사들도 모를 정도라고 그런 게 우리 코로나 시대에 벌어진 게 이게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누군가 어떤 음모를 크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무서운 심판을 단행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이걸 잡을 수 있는 핵심의 키는 언어 문자를 잡아야 돼요. 왜? 속임의 맨마루는 언어 문자예요. 말글로 속인다고요. 말 못하고 못 듣고 못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똥개처럼 훈련시키겠어요? 노예처럼 부려 먹겠냐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게 해요. 타락한 거, 관능적인 거, 귀로 듣게 해요. 헛소리들, 겁주는 수를 입으로 말하게 해요. 거짓말을 말하게 하면 거짓말이 자기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참을 거짓이라고, 거짓을 참이라고 2번, 3번, 100번 하면 참이 거짓되고 거짓이 참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거고 언어가 부패한 증거고 사람이 부패한 증거로서 그렇습니다. 이런 종류 실제 보기 들어 살려면 수많은 날밤을 새우던 현실 지난 500년사 지난 100년사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를 중심해서 온 세계 문사철 전반에 식의주의에 이르니까 어떤 일이 전개되는 건 우리도 다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고 안타깝고 하고 말도 안 되고 정말 그 말소리에 질려서 우리가 그냥 죄가 되고 사라져 버릴 정도로 무서운 일들이 전개된다는 거. 육신으로 볼 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붙들어 주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는 건데 그 기록이 성경인데 성경이 어떻게 우리 배달교례에게 마땅한 성경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식민지 성경인가 껍데기만 우리말 성경이지만 딴 나라 성경으로 해서 딴 나라 사람들의 흉계에 놀아나고 있지 않는가? 그 흉계의 근본은 사탄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사탄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 체하고 얼마나 많이 뒤바꿉니까? 에덴 동산 첫 범죄의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뒤비튼 것이 뱀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 바뀐 게 없어요. 그걸 모르면 무슨 신앙이고 무슨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산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정말 말이 길었는데 아무튼 디아 더하기 헤르메뉴오 또는 이걸 원형 부정법 표기법으로 하면 헤르메뉴에다가 애인자를 붙이죠. 애인. 영어로 말하면 인피니티브 고르는 말이에요. 라틴어로 쓰면 레자로 끝나는 거. 이건 지금 누가 하셨냐면 그분이 여기 N자가 이게 바로 예수스 그리스도스. 그래서 이때가 어떤 때예요? 예수께서 이제 죽으시고 일어났을 때 무덤에 왔을 때 빈무덤 보고 뭐 그냥 막 설왕설래할 때 말씀하신 거. 야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들의 글을 너네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모세 때부터 하셔. 벌써 모세부터라면 뭐죠? 창세기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알림꾼이 아니고 모든 알림꾼은 그 나머지 성경들 다. 모세도 선지자요? 모든 글이 선지자가 썼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구약 계시 깡글이에요. 근데 모세랑 좀 알림꾼들 모든 선지자들부터 시작하고 나서 그 모든 글들 안에서 스스로 자신에 대한
내용들, 그것들을 바꾸어 옮겨내고, 계시면 그 글로 책을 출판하셨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자세히 풀어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풀어 밝힌다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설교도 되는 거예요. 설교, 선포, 강해, 강설, 강론. 어떤 말을 쓰건 어떤 사람은 강론자만 고집하죠. 어떤 사람은 또 강설자만, 어떤 사람은 뭐 또 선포만, 설교만. 근본 성경 원문에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떤 말로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그 행동, 그 방법을 말씀해 놓은 그 낱말들을 연구하고, 그 다음 그것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교리어, 신학 연구, 말씀 연구에서 각 결의말로 해서 어떤 말로 교리에 맞게 그 용어를 했으면 그 용어를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 각 결의에 고유어가 있으면 고유어 좋은 거로 바꿔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초기역이에요. 바꾸어. 요건 DR 좀 그렇게 이제 해보려고 한 거, 그다음에 옮겨내고 계셨다. 지금은 이제 아주 싹 지치고 계셨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요거 디아 더하기 헤르메뉴 에인자라는 거. 그래서 디 헤르메뉴 에인. 이것도 원래 흐자로 걔네들 표기해야 되는데 처음에 안 나오고 뒤에는 이걸 생략하거나 또는 요 자리에 어떤 액센트 표시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규칙을 만든 거예요. 원문에 없던 거를 이걸 편집한 아이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엉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엉터리로 예수를 모독하는 자들이 이것을 편집한 것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깔뱅이 보던 스테파노스 판을 가지고 한 거지만 이런 표시들을 그때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그 직접 스테파노스가 한 것을 못 봐서 확인을 못 했어요. 이거 우리 배달결에 배달 문자를 우리 정음으로 우리 말 표기된 어문한문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표시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군더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빼버려야 돼요. 자, 요거 이 말씀의 배경과 꾸짖음과 구약에 있는 걸 신약으로 할 때 이렇게 디 헤르메뉴 에인자를 표시했다는 요 말이 아주 독특하다는 말을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견줘서 이걸 좀 보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디귿이잖아요. 원래 이게 헤르메뉴 에인자가 이게 어원이에요. 어근. 예? 요거는 이제 부정사 꼬를 쓴 거고. 자, 사도행전 9장 36절에 예수께서 구약에 있는 모세부터 모든 알렉군들을 해가지고 자신의 관련된 그 내용들을 쫙 디아 헤르메뉴 에인 했다는 그 말 뜻을 다른 데 쓴 것으로 우리가 해서 그 말 뜻이 어떤 뜻이 있구나 하는 걸 좀 범위를 좀 넓히면서 간추려 보려고 하는 건데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 타비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예. 타비다. 탑이 다가 아니고 탑이다. 어떤 사람이 이게 발음 안 되니까 싸 이게 영어식으로 th 사운드로 보자면 우리말로 하면 이거예요. 쌍디귿. 이게 나예요. 나. 디귿의 좀 유성음이라고 할까? 나. 이건 그냥 이건 나. 이걸 근데 한글로 만든 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정음을 파괴해서 없애버리면 이건 따라는 거예요. 원래 따는 각자 병서로서 이게 따예요. 이게 따. 이게 원래 이게 따예요. 뭔지 알죠? 이게 뒷날 표기가 이게 이렇게 따자로 바뀌었다가 은근슬쩍 동그라미가 들어온 게 지금 우리가 쓰는 거예요. 언제 누가 있는지 제가 연구는 안 했는데 아주 교묘한 농간이에요. 이렇게 표기한 성경으로 전 지금 이제 다 뒤치려고 고치려고
따가 따죠. 어떻게 이게 이것도 뭐 그냥 뭐 따라고 이렇게 그냥 너무 센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 시오자라고 하는 것이 소리를 딱 뭔가 이렇게 딱 매듭을 해주고 그냥 이게 시옷이라고 하는 거 소리 우리 모양 입 모양 따 이건 따에 가까운 소리를 쓰는 거야. 따 이건 나 이건 다. 근데 왜 이런 각자 병서에 따를 갖다가 왜 하병 병서 이거 나를 따라고 바꿨냔 말이야. 그리고 이건 쓰지 말아라. 국가보안법도 법보다 악법인 경우에 그 무서운 지나친 적용이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100년 동안. 이게 대한민국 배달나라 맞습니까? 아니에요. 배달결에 맞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한글결에예요. 쪽발이결에. 그 다음 저쪽 한글에는 영어 문법이 있기 때문에 코쟁이결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쪽을 좋아해요. 제 나라 사람들은 무시하고 짓이기고 무조건 딴 나라 좋아하고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 앞잡이들이 그런 짓거리 한다고 저는 반정합니다. 가짜들이. 이거 다 우리 바른 신자들에겐 환란이고 조심해야 될 경계 상태들이란 말입니다. 자오간 타비다가 이게 어떤 나라 말입니까? 에? 신약에 나와 있는 말 중에 구약과는 좀 달리 아람어 풍이 대부분이죠. 아람어. 아니 신약 당시에 그 전체 그 행정 구역 전체 큰 범위가 아람 말로 돼 있어요. 지역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그 중에 신약 시대 그 하나님 믿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건 아주 적은 무리가 또 특별히 그렇게 했던 거예요. 모든 행정, 통치가 아람 문자로 돼 있는 거예요. 아람 문자. 그런 중에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그 구약에 있는 그 기록, 구약 계시 기록한 그 아람 문자로 된 것을 그걸 또 짝퉁들은 또 히브리어 성경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라는 말이 성경 가운데 그런 언어가 그런 낱말이 그런 쓰임이 없어요. 그건 현대 히브리어 쓰는 가짜, 짝퉁, 거짓, 유태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신약 세계에 들어와서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그거 정확히 말하는 사람 없어요. 심각해요. 히브리어라는 건 없어요. 그건 이미 제가 딴 데서 말씀드린 거 찾아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의 5대 종과 6대 조의 그 에베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노아의 5대 종가. 에베르라는 사람이 뒷날 종족을 번졌으니까 이게 그 뒤에 말이 자꾸 이게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고 아직 본론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오늘 이게 이제 에베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애자. 이게 이제 커져가지고 한 집안이 되고 또 뭐 이게 한 뭐 어떤 민족이 되고 하면 그걸 에베리 그래요. 에베리 뒤에 이렇게 이자라고 하는 체계를 붙인다고 이거 몸부어 붙인 애들의 발음법이에요. 훈민정음 발음법은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구약 성경 모음 발음을 우리식으로 고쳐도 말할 사람 없습니다. 이건 지금 여기서 다룰 주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걸 에베다 이자 붙이니까 에베리라고 충분히 읽을 수 있잖아요. 이걸 그 친구들은 이걸 어떻게 했는고 하니? 예? 이걸 이래요. 배 모음도 없대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도 여기 애자가 이자가 되고 애자가 의자 그래서 이걸 이브리라고 읽어요. 이브리. 근데 이 아인자라고 하는 것이 라틴 알파벳과 독브령 알파벳은 이 소리를 구사를 못하니까 이걸 갖다가 히자를 붙인 거야. 히자. 여기 H라고 하는 알파벳. 그 다음에 요거 이자 요거 쓰고 그렇죠? 이자. 그 다음에 P자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R자 쓰고 뒤에 이제 이거 잘 발음. 그래서 이걸 히브로 그런 거예요. 히브로. 영어 발음으로 히브리. 그 다음
가짜들이 요거 뒤에다가 또 어떤 글자를 붙였냐면 그 타우자를 붙였어요. 타우자. 요거 에베르가 에베리가 된 건데 에베자를 주고 이브리 한 다음에 뒤에다 트자 나오는 걸 붙여. 이거 트자가 나오면 언어가 돼요. 언어. 추상명사인데 그래서 이브리트. 그래서 지금도 저기 가짜 이스라엘 아이들은 이브리트 앞에 이제 성경과 구분하려고 성경 이브리트 현대 이브리트 그따위 거짓말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교인들 거의 대다수가 이스라엘을 우상숭배하고 있잖아요. 그건 예수스를 죽인 족속도 아닌 아주 가짜들이에요. 대부분. 진짜가 있어도 쪽을 못 쓴다고. 확인할 길도 없고. 하나님의 구약 경륜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데 끝났어요. 끝났다니까. 사도행전 보세요. 그 가짜들이 계속해서 신약교회 안에 말썽을 부리는 수라장이 사도행전 기록이고 그 안에 있는 그 이러저런 것들을 특별히 다룬 신약 서신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또 우리가 달리 이야기할 것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에베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번졌으면 에벨이라고 하잔 말이지. 걔네들의 모음 소리 내는 체계를 인정해 준다고 해도 에벨이. 근데 여기 타오 들어가는 이 에베리트라는 말이 없다니까요. 에베르어는 없어요. 에베르 사람까지 나와요. 에베르 사람도 이제 한글 번역에 히브리 사람, 신약까지 그게 이제 기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돼 있더란 말이에요. 신약에서도 보면 이제 헤브라이스트라고 하잖아요. 아니 이게 해자가 아닌데 그냥 애자인데 왜 이걸 갖다가 헤브라이스트 파울로스가 헤브라이스트로 이제 막 그 강론하잖아요. 이 아인자를 발음을 못하니까 요거 아인자는 애자라고 이미 현대인에서 이걸 히자로 넣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모음표기 소리표기는 근대 들어서 이 가짜들 짝퉁 유태인 로마 카톨릭주의자 영미 그 자유주의자들이 석권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원문 성경이에요. 확실합니다. 이거는. 예? 쓸데없는 짓들을 해가지고 요 소리 하나 그냥 모르면 에브라이스트에 이게 뽀뽀렁이 날 것 같으니까 구약과 일치시키려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기법이 그런데 이걸 똑바로 보고 알 수 있는 건 배달 문자밖에 없어요. 딴 나라 문자는 다 헬라랑 라틴의 똘마니언으로 다 각색이 됐어요. 한글까지라도 헬란말에 딸랑이들인 영미 문법으로 각색되고 영미의 그 따라진 일제에 따라진 한국이 식민지 되면서 그 영향이 문사 처리 그 걔네 문자, 걔네 문법, 걔네 소리로 딸려 들어온 게 한글이고 한글 성경이고 한글 역사고 한글 사전이 올시다.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모두가 알고 시험에 대상이 되는 것,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이게 언제 이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교회가 더 거기 푹 빠져버렸는데 성경을 해서 잘못 믿으면 서양 우상주의, 영어 우상주의, 사대주의, 매국주의에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서 빠질 수밖에 없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런 걸 기뻐하시겠냐고요. 이렇게 지금 바른 소리를 하는데 갈 길이 멀어도 하나씩 당장 훈민정음 해례 뭐 또 누가 또 본까지 붙여가지고 훈민정음 해례 자체가 원본도 아니고 괴 문서일 텐데 어쨌거나 훈민정음 해례라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걸 또 조금 언해했다는 훈민정음 언해 거기 있잖아요. 언해본에 그게요. 훈민정음 해례라는 그 자체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정음으로 언문이라는 것으로 해놓은 게 언문으로 해석한 게 언해예요. 제대로 해석이 된 건지 해석한 그 언해본을 알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해례본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 없고 국어 국문학을 했던 사람 중에 불가능하고 한글 맞춤법을 없애버리고 다시 정음으로 된 언문 우리 한문으로 복권해서 그때부터 다시 연구해야만 길이 있어요. 세상 일반은총 학문도 모든 분야가 하물며 성경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일반인 종을 부정하십니까? 우리 특별계시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고 꿈으로는 방언에 찍찍하는 직접 계시래야 믿습니까? 죽은 사람이 당장 병 고쳐지면 그게 복음입니까? 엉터리 방송국이 옳시다. 지금 답이다 설명하다. 이게 헬란 말로 뭐라고 돼 있어요? 에? 도르카라고 돼 있잖아요. 에? 도르카인데 이것도 카라고 하지 않고 도르가라고 하잖아. 카. 왜? 일본 발음이에요 이거요. 일본 애들이 통치할 때 그 당시는 이 자기네들이 키읔, 티읕, 피읍 소리를 못 내니까 니네도 이런 소리 내지 마. 예 하고 정치꾼과 한글 앞잡이들이 도르가라고 한 거예요. 가. 이게 글자 표기가 바뀌면 글자가 바뀌고 어원이 사라져요. 다른 뜻이 된단 말이에요. 소리가 다르니 그 뉘앙스도 맛보지 못하니까 소리가 변했다는 건 문자가 바뀐 거예요. 문자를 바꿔놓으면 소리가 바뀌는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벌써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감이요. 원문을 갖다가 그나마 원문을 부정하는 짓이고 거짓이요. 이게 싹 다. 이건 뭐 단어쯤이야 뭐 속등만 똑바로 해석하면 되지. 해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한국에 설교가 중에 신학자 중에 성경 가르치는 이들 중에 우리말도 모르는데 딴 나라 말 어떻게 똑바로 말 원문은 또 어떻게 알아요. 가짜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완전히 도배해 놓은 게 원문 분야고 원문 성경 관련 책들인데 너무너무나 엄청난 배교자들이 다 뒤 엎어놓고 있어요. 말로만 개혁신학이다 뭐 보수다 정통이다.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성경이 다 이미 넘어가 있는데 원문이 그렇게 넘어갔고 그걸 알지 못하니까 성경 번역은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온 세계 성경 공회에서 전부 다 그런 변질된 배교 성경을 출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1.1에 어기면 끝장이요. 기록에서나 해석에서나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 하는 데서 덧칠한 것들은 끝장나는. 그래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란 말이 바울 말씀 가운데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 다양한 표현 가지고 말입니다. 이거 시간이 자꾸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 한 군데 나오고 14장에 두 군데 나오는데 여기 통역한다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요. 이것에 대한 명사꼴도 내내 이제 같은 거죠. 이건 다 지금 동사꼴들만 여기 제가 성구를 적어 놓은 겁니다. 통역한다. 아니 통역은 뭐예요? 말을 갖다가 뒤치는 거. 이건 지금 문자 옳시다. 문자 대 문자. 기억이라는 문자를 니이라는 문자를 뜻이 변질되지 않게 그대로 바꿔놓는 걸 말해요. 이건 뭐예요? 방언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통역이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4장 13절과 27절은 방언과 관련해서 이건 또 통역이라는 말만 나왔는데 방언 말고 통역이 이제 개별의 특별 은사였어요. 성경 계시 기록이 되기 전까지 있고 그 이후부터는 없습니다. 통역이고 예언이고 뭐 방언이고 간에 14장에서 여기 두 군데 있어가지고 방언과 관련해서 방언주의자를 아주 경계한 말이에요. 그 당시 얘기예요. 그 성경 기록 계시록 땡친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얘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은 개혁신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깔뱅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요. 종교개혁을 아전인수로 갖다가 써먹는 자들이란 말이요. 여기 이제 한글 번역에 한글 번역에 통역으로 했어요. 통역. 방언해 가지고 안 된다. 셋이 방언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통역자가 통역이 이런 뜻이라니까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자세하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해석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 자신에 대한 것들 구약에서 다 뽑아서 연구해 본 분 있냐고요. 원문을 알아야 되고 우리말을 가지고 똑바로 직역으로 한 우리말 성경 가지고 연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말 성경이 반드시 필요해요. 원문은 우리말 성경을 위해서 증거로 있는 거고 우리말 성경이라야 돼요. 원어주의자도 조심하세요. 원어주의자는 엉터리예요. 그거.
우리말이 최고봉인데 원문도 딴 나라 말도 우리말로 똑바로 뒤쳤느냐, 똑바로 번역했느냐, 똑바로 언해했느냐. 번역이라는 말보다 언해. 우리 고유어로, 우리 한문이건 한문에 대한 소리를, 한문에 대한 걸 언문을 쓴 걸 한자라고 하거든요. 우리 한자, 일본 한자, 중국 한자는 엉터리입니다. 중자, 일자라고 해. 걔네들은 한자는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 일본에서 만든 용어라고요. 중국 아이들은 한자니 한문은 그런 말을 안 써요. 중문, 중자 그런 말을 쓴다고요. 한국에서만 그냥 한자 하는 거예요. 한문이라고 써도 그 한문의 한자를 뒤틀어서 우리만 쓰는 한문인데 중국 애들이 쓰는 거로 착각해가지고 뭐 한문은 중국에서 먼저 만들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지금도 정말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강단에 장악하니까 바뀌지가 않잖아요, 이게. 예? 한글이건, 예? 우리 한문이건, 우리 언문이건, 엉터리들이 학교, 그 다음 모든 가르치는데 거의 다 장악해가지고. 저기, 경상대, 예? 이 경상대 국어과, 거기 거의 유일하다시피 우리 말의 본질을 견지하고 있는 학교인데, 려중동 교수가 은퇴한 뒤엔 얼마나 발전했는지 또 빠꾸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유일한 학교였어요. 어떤 면에. 딴 데서 먹고 가르칠 수가 없고 강사자리 하나 가질 수가 없어요. 한글 전용주의 아니면은. 일제 한자주의가 아니면은. 이게 나라고 이게 학교입니까? 교회 맞습니까? 교회 영어는 법률 영어, 교육 영어, 경제 영어, 그런 아주 중추되는 분야의 모든 건 전부 다 일본 글자라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한문은 전부 아직 많이 바꿨다고 하나 일본 투고 한글로 바꿨다고 하나 정음 쪽인 언해한 것이 아니고 일본 글자를 한글로 그냥 바꿔 놓은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근데 무슨 뭐 항의를 한다고 일본 놈 죽일 놈들이라고 하는 다 이건 정치꾼들의 농간이에요. 피차. 결국은 일반 백성들만 그냥 손해보고 그냥 괜히 딴 나라 사람을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지난 정부에서 어떤 자가 죽창을 들어라 선동했잖아요. 지금 이제 뭐 깜빵 가려고 이제 그런 말인데, 너무 우리 정말 우리 거를 잘 안다고 하지만 정작 모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고 이용당하고 있고 뜯기고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그런다니까요. 예? 일제 뒤엔 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일본 사람이랑 미국 사람을 누구보다 좋아하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제가 미국에서 살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좋아해요. 모든 사람. 다만 엉터리들이 나쁜 지도자들을 저는 경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교우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 가르친 거 받은 죄밖에 없지. 또 하나요. 근본 메타 없이 헤르메뉴오, 헤르메뉴에인. 요한복음 1장 30절에 랍비. 이걸 이제 뭘로 했습니까? 그 다음에 케파스. 이렇게 한글에 되냐? 이건 개바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바. 키읔자를 일자가 말하지 못해서 기억으로 나왔어요. 한글 성경은 일본어 성경이에요. 일본말 성경이에요. 조금 듣기가 좀 거북스러우시겠지만 이거 바꿔야 돼요. 아니 원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을 부정하십니까? 그러면 한글 성경이 뭡니까 그거는? 일본이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바가 뭐예요? 파. 피읍자 부드러운. 그 다음에 스자는 이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한글이에요. 한글.
단순히 어떤 고유명사 이렇게 뭐 음역의 문제만 아니고 다른 건 더합니다. 다른 건 더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관, 성경 번역관이 근본이 안 돼 있는 나라예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1887년 영국인 로스 중심으로 만든 그 예수 성교 전서라고 하는 구약까지도 다 계획했었을 텐데 이러저런 것으로 신약만 출판한 것으로 종을 쳤는데 그 번역과 1911년부터 지금까지 100년 이상 온 이 성격에 근본이 차이가 있어요. 둘 다 물론 비평신학, 자유주의 신학과 서구 식민지 경영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신학의 처지에서 우리말의 처지에서 볼 때 우리말이 훨씬 정음 쪽에 있는 것이 덜 타락된 거예요. 그 정도 강점이 있어요. 예수 성교 전서는 딴 건 볼 거 없고 번역에서 물론 축약 번역이고 자유주의 신학 판본 가지고 했지만 우리말을 살리려고 한 거야. 한글이 아니에요. 1887년이면 아직 우리말이 뭐 많이 망가지려고 한 꿈틀거리는지 모르지만 아직 1910년이 아니에요. 한 세대 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성교 전서는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이거요. 이거 말하는 사람 찾기 어렵고 조금 국학자가 말한다고 해도 믿음이 없고 성경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훈민정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조금 소리 깔짝하다가 말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요한복음 9장 7절에 실로암 이건 또 이제 어떤 나라 다 이거 아랍말 아닙니까 다? 에? 아랍말을 음역해서 거기 이제 헬란말로 뭐라고 했어요? 그 헬란말로 이걸 이제 풀이하건 음역하건 한 것들을 갖다 원문을 모르니 일관성이 없는 거야. 한글에는 직접 이렇게 번역이라고 또는 뭐 통역이라고 어떤 말로 번역된 겉으로 드러난 이 번역에 관련된 그런 낱말만도 엉망진창인데 번역은 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문에 대한 우리 최고의 좋은 말, 가장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원형의 선물 그 말로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잘 풀어서 그 뜻을 알도록 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깊은 풀이는 이제 교사가 있으니까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설명해 주는 사람 원문과 우리 배달말과 일반 언어학에 대한 상식, 교리랑 신학에 대한 상식 그런 공부를 한 사람이래야 돼요. 똑바로 언해할 능력 있는 사람, 원문을 서기할 능력 있는 사람 그런 거 된 사람이 교리 신학을 연구해가지고 풀어주면 그게 설교가 되고 성경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어요. 저마다 성경에 최고봉이라고 우르르 몰려들고 왁자지껄 할지 모르지만 끝날에 심판하는 날이 옵니다. 저희 아까 이거 조금 말했지만 아무튼 여긴 또 통역한다는 건 문자를 가지고 문자로 말하는 게 번역 해석이라는 말. 이거니까 이떤 어떤 말을 갖다가 말로서 설명하니까 이건 특별한 은사, 특별 계시에 대한 대리 역할을 했던 한시적으로 쓰였던 것이 바로 글로사예요. 글로사. 혀. 방언도 우리 집 번역이 문제가 있어요. 방언이 아니고 사투리예요. 사투리. 말 그냥 말. 글이 아니에요. 말이지 말이. 예? 멜키세데크. 이게 구약은 말키세데크. 지금 구약까지 말하지 않고 신약에서 구약에 관련된 걸 말했을 때 음역하거든요. 그래서 멜키세데크라고밖에 이제 못한 거예요. 그다음 이걸 한글로 멜키세덱. 히라는 발음이 우린 할 수 있고 표기가 가능한데 이걸 기역자라서 이걸 기라고 해라. 크리스토스라고 할 수 있는 걸 그리스도. 크가 그로 등갑, 트가 도로 등갑. 이게 예수스의 이름, 직분이 나타내는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이름을 그리스도 안 바꾸잖아요. 이거야. 습관돼 가지고 몇 번 쓰다 보면 됩니다. 다 왜 안 됩니까? 이게 세계 최고의 소리와 글자로 되어 있는 우리 문자인데
메타라고 하는 거 이건 뭐 시간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에 바르나바스 이건 바나바라고 돼 있잖아요. 바나바 이게 뭡니까? 그럼 이것에 대한 뜻풀이의 번역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권위자? 이것만 그냥 보면 저는 이건 처음 20살 때 이걸 볼 때 뭐라고 느끼 아주 권위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 맞습니까? 아, 정말. 아마 이거 딱 물으면 지금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그냥 이거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마 다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러했으니까 원문을 보기 전에는 직역으로 번역을 우리 정음으로 하려고 하기 전엔 그렇게 대충 알고 찾아보지도 않았으니까. 왜? 바나바가 파울로스급 사도잖아요. 예?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아들에다가 위로 우리만 정말 다른 번역에 성령님과 예수님의 영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야 이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인데 이거 사람도 아니고 휘어스 나온 아들. 그러니까 권면하는 아들, 위로하는 아들, 응? 거드는 아들. 그런 뜻이라고요 이게. 엘리마스 이것도 뭐 한글엔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마라고 돼 있죠? 뜻은 뭐예요? 박수? 박수? 박수가 마태복음엔 동방박사 있잖아요. 거긴 박사라고 나와요. 말도 안 이게 마고스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요. 아유, 이건 지금 몇 개만 한 거지. 성경 전체에서 이런 고유명사들에 대한 번역만 해도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일반은총 처제에서 교회 대 교회 세계교회에서 줏대 있게 내밀 수가 없어요. 뛰어봤자 노예고 역이용당하는 거예요. 선교 분야 역이용당한다고요. 임마누엘, 메시아스가 신약에 두 번 나오죠. 요거 스까지라고 신약 원문 발음하는 전 그거 발음한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메시아 지금 헬라어로 메시아라고 나온다. 메시아스예요. 구약은 걔네 발음으로 맛이 요거 조금 살짝 맛이 그렇게 정확히 내려는 사람도 제가 한 번인가 봤나?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원문에 도사에 있네. 그다음 달리 다쿰 있잖아요. 달리 타쿰입니까? 달리 다쿰입니까? 원문이 이게 어떻게 돼요? 달리다 쿰 달리다 쿰이 달리다 쿰이 달리다 쿰이 아니에요. 쿰이에요. 쿰이. 예? 이 뜻풀인 또 이제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골고다. 근데 우리는 그냥 골고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로이 람마 사박다니 이게 소리예요. 그럼 그 뜻을 제대로 번역했겠습니까? 요만큼 동사로 나온 것에 관련된 그 헬란말을 우리말 음역하는데 일제말로 언해한 성경이에요. 한글 번역은. 우리 고유어인 정음으로 언문 가지고 해석한 게 아니에요. 언문에서. 이거는 누가 조금 시도하려고 했냐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신약할 때 몇 권 했을 때 언해라고 했어요. 언해. 뭐 한토 해가지고 언해란 말을 썼는데 그 사람이 잠시 쓴 다음에 그 언해란 말은 그냥 또 사라지고 말아버린 거예요. 지금 한글 성경은
일본말로 풀이한 거예요. 일본어 성경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거 봐가지고는 우리 배달결의 문사철, 우리 결의어를 뿌리 일반 은총으로 특히 문자를 알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나라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중구난방이요. 열심히 해봤자 딴 나라 더 식민지 노예를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좀 제 표현이 지나치게 들릴진 모르지만 고민해 보십시다. 우리말로 성경 번역은 루터도 자기네 산지사방으로 돼 있던 독일어를 하나로 묶었죠. 깔뱅 마찬가지예요. 그때 아주 한심한 언어 문자로 돼 있었던 건데 번역이라고 하는 거, 원문을 자기네 나라 말로 해석하는 그거를 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일을 이루도록 써주신 거예요. 지금 현대 도어, 현대 불어로 된 성경은 완전히 자유주의 동무대예요. 타락해서 그래, 타락해서. 우리 정음이 아직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정음의 소리책의 원리, 이거 가지고 우리 언문으로 해석한 성경, 이런 우리말 성경이 어서 나와야 됩니다. 더 이제 이걸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언해랑 번역이 그런 차이가 있고 정음과 한글이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정음 어뢰라는 말로 우리 성경을 번역한 것이 맞다. 한글 번역은 아니에요, 이거냐. 그러니까 번역이란 낱말도 언해란 말로 바꿔야 돼요. 언해 성경이 돼야 돼요. 번역 성경이 아니고. 번역사 쓰면 한글이 돼버리지. 언해자는 정음에다 갖다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저희들이 큰 말씀을 공부했사옵나이다. 큰 숙적거리만 계속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데 저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추기시고, 또한 책을 볼 때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새길 적에 먼저 마땅히 갖춰야 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되 처음부터 바른 복음이 제대로 바른 문자를 통해서 소개되지 못한 무서운 형국이고 나라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결례에 대한 것도 많은 오해가 있고 결례 자체까지 뭉그러져서 배달결례에게 주신 문사철 자체가 거의 뿌리채 사라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각색되어 있사옵나이다. 그런 것을 학교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계속해서 100년 이상을 세뇌시켜오니 오늘날 교회가 100여 정도가 아니고 정말 바른 신자가 얼마나 될까 하는 무서운 형국을 맞이했는데 그거조차를 분간할 수 없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지 모르겠사옵나이다. 하나님이셔 눈뜨게 하시고 비록 부패한 첫사람의 부패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망가진 일반 은총에 속한 문사철일지라도 문자부터 똑바로 부여잡도록 지난날 하나님이 찬란한 5,000년이 넘는 어마어마한 문명사 가운데 주신 일반 은총의 열매를 다시 꺼내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셔 함께하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언문으로 해석된 우리말 성경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원문관, 신학관, 교리관, 그런 믿음의 신령들을 많이 세워 주사 일반 은총 방면에서도 우리 말글을 잘 연구하고 펼치는 대개혁이 있기를 갈망하옵나이다. 하나님이셔 막바지 때 온 세계가 배교의 물살이 높고 성경 번역이 전부 다 거짓말이들이 꿰차고 있는 때 남은 이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선포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라오며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